오늘 본문 말씀 5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50절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9장은 전반적으로 제자도를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제자는 어떠어떠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빠지기 쉬운 시험, 또 극복해야 할 사건, 시련,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34절에 보면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섬김을 받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사람들, 이건 무서운 말씀도 14, 1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7절에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짧게 얘기합니다. 48절, 4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50절 말씀은 주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소금을 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5장에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소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곁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반드시 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소제는 채소나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살아있는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 것입니다. 내 죄를 양이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들은 반드시 죽여서 드렸습니다. 죽인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곡식이나 채소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채소나 곡식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 죽이는 대신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금을 침으로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빠듯빠듯한 거, 살아있는 거, 그걸 죽이는 것입니다. 뻣뻣한 채소가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죠? 죽습니다. 우리 김장할 때마다 저는 설교 한 편을 들어요. 그 뻣뻣한 배추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은 부들부들부드러워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전 설교를 한 편 매년 한 번씩 그렇게 듣습니다. 무엇이든지 소금을 치면 다 죽어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고르게 됩니다. 숨을 죽이게 됩니다. 기운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양이나 소는 다 죽여서 바치는데 채소는 싱싱하게 뻣뻣한 것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되지 않을 일이죠. 그래서 소금을 쳐가지고 바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바치라는 겁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죽여서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이 비로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이 온통 허물투성이가 되거든요. 그 허물투성이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잖아요.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흠이 없으려면은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나를 부드럽게 하고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죽여서 드리라 하심이고 고르게 섞어라 하심인 것입니다. 따로따로 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면 다 섞어집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서로 반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금이 안 뿌려져서 그렇습니다. 소금이 뿌려져서 죽으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지면서 섞어지는 것입니다. 뻣뻣한 채소가 소금으로 해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흐물흐물 잦아들고 부드러워집니다. 고루고루 절여집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소금의 맛은 그대로 있고 채소는 다 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약속이 소금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소금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주요 역할이 맛을 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디든 들어가면 희한하게도 맛을 내줘요. 그렇죠? 음식이 맛이 없을 땐 소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소금을 뿌려주면은 희한하게도 금방 맛이 납니다. 그 소금 그 자체로는 맛이 없죠. 짜기만 하고, 그죠? 그러나 이 소금이 어디든 들어가기만 하면은 맛을 내준다는 거죠. 소금 스스로는 형체가 사라지면서 맛을 내준다는 겁니다. 이 소금이 어디 뿌려지면은요, 그 소금의 그 형체는 사라집니다. 근데 그 맛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형체는 녹지만 맛을 나게 해준다는 거죠. 또한 소금은 엄격하게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해줍니다. 그 형체는 녹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그런 제물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체는 녹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가 이렇듯 썩지 않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간 물질도 썩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본분을,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다할 것이며 형체는 녹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본질은 그대로 있어서 너희 자신이 썩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있는 가정, 너희가 있는 직장, 너희가 있는 사회, 어디든지 너희가 있는 곳을 썩지 않도록 하라. 그런 역할을 하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숨을 죽이는데 소금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그 숨을 죽이는데 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뻣뻣한 것이 소금을 치면 부드럽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소금이 온유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금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할 때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금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뿌려질 때, 그 소금이 나한테 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인격이 온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온유를 배우지 못했고 아직도 겸손에 이르지 못했다면 소금이 덜 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녹아져서 온유하게 되어야 한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 자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열매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열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인격은 아주 뼈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바보 같은 온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깡패 같은 사람도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면 양처럼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신천 장터를 주름 잡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에 나올 때, 장사로 나올 때 기도하는 내용이 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깡패 김익도를 만나면 그날 하루 장사는 다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깡패 같고 늑대와 같이 험악한 그 사람인 이 김익두가 양처럼 온유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시골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이 얼마나 깊은 산속에 있었는지 걸어서 그냥 한 10km를 넘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한참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어느 고갯길이 나타나는데 그 고갯길을 열심히 걸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고갯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좀 앉아서 이제 땀도 식히고 앉아서 쉬어가려고 좀 앉아서 쉬었습니다.
앉아 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 위에 올라오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는 대뜸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뺨을 때리고 너가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느냐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막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때리는 거 다 맞았다는 것. 때리는 거 다 맞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때리던 사람이 때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렇게 때려도 막지도 않고 덤벼들지도 않느냐 했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예수 믿어서 너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가 나를 만났다면 너는 죽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너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거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김익두란 말을 딱 듣고는 막 그 자리에 막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김익두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 날 따라와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하는 교회까지 데려가서 그날 부흥에 참석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 마을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켰다는 그런 아주 일화가 우리 초대교회 병련사, 우리 기독교 병련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온유하십니까? 이러면 막 찔리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온유의 정도가 어느 만큼입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보아하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것, 이런 것, 저런 것은 일껏 잘 참아내다가도 한 가지는 못 찾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것을 잘 못 참습니다. 기분 나쁜 걸 못 참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이 나쁘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수님은 믿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천국에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기분이라는 것이 그렇듯 맹랑한 것입니다. 온전히 소금을 쳐버려야 합니다. 숨을 콱 죽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아직도 덜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소금을 한 줌 더 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죽도록 쳐주어야 합니다. 한 번만 죽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복잡하단 말입니까? 뭐가 그리 대단한 기분이라고 말씀입니까? 뭐가 그리 대단한 인격이란 말입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은 기분이 나빠지면은 여러분이 보이는 태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뿌려서 깨끗이 죽여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삽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가족들이 삽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큰 놀라운 일 앞에 좀 억울하면 어떻고 좀 분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금을 쳐라 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하라 하십니다. 소금은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값싼 것입니다. 대단치 않는 것이에요. 대단치 않지만 어떻습니까? 필요 불가결한 것이죠. 소금을 쳐서 온유 겸손하게 만들어라. 온유 겸손한 다음에야 화해가 가능하다 하십니다.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만한 곳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분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때에 팽팽히 맞서 가지고 밤새껏 싸워 보십시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싸워 가지고는 바꿔질 수가 없다는. 겸손 온유해지기까지는 화목이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유가 내 의지로 됩니까? 온유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온유해집니까? 겸손하겠다고 맹세하니까 됩니까? 겸손한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내 의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온유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소금이 들어가야만, 소금이 뿌려져야만 온유해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만 온유해집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을 잠깐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기가 힘이 듭니까? 한 번 더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십자가에 그러한 나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또 옆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을 보면 경쟁심과 질투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를 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주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살아서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직장을 망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잘나서 뭐가 대단해서 교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온유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은,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덜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 거로 교만한 마음으로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의 주님을 우리가 따릅니다. 그런 거로 다투는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낮아진 주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 거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원한을 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을 품든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든가 무엇이 속에 맺힌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인격들이 모여서 하나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다음에야 소금 안에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해가 되는, 소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와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도 그렇습니다. 소금을 두고 온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요. 여러분, 이 소금이 어디 들어가면은 형체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맛은 여전합니다. 소금은 어디에 가서든지 녹아져 없어지지만 소금 자체의 제맛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 거로 화평이란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무조건의 양보도 아닙니다. 다만 형체가 없어질 뿐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맛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 맛은 바꾸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묘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도 아니요, 불의의 길로 함께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더러운 이득을 함께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겁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나 하나는 희생했습니다. 내 형체도 없어지고, 내 형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나를 희생한 것입니다. 내 고집이 없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짠맛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이득도 없고 내 명예도 없고 내 체면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지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완전히 하면서 자기 본래성을, 그 신앙의 본래성을 굳게 지키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순교자들을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 지금 불에 타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하는 그분들이 하나같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원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을 향해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갑니다.
백부장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의 백부장만 아니었다면 당신들처럼 여기에서 죽고 싶소.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명예가 아니라면 나도 당신들처럼 죽고 싶소. 근데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마침내 이 백부장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그 순교자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핍박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교만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 앞에서 다 녹아집니다. 거꾸러집니다. 숨죽이게 됩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다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자기 희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소금이 뿌려져야 되는데 소금이 안 뿌려져서 빳빳이 살아있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희생도 안 하려고 합니다.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희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명예, 내 모든 것 완전히 버리고 희생하고 나오는 데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저 자기 모습만 지키면 됩니다. 자기 본질만 끝까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녹아지면서 그 형체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체는 없어지면서 본맛은 항상 가지고 지조를 굽히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복음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어느 가정이든 어느 직장이든 어느 불화한 곳에서든 정말로 소금된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녹아지고 본분을 다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놀랍게 화목이 생겨나요. 직장이 놀랍게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따뜻해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다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게 하시고 되새김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